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련입니다. 오늘 다시 보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고 예수와 또 함께 살았다라고 확증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이 시간을 같이 의미 있게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과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과연 어떤 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지 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어떻게 적용될 때 나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그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라고. 근데 거기에 사도 바울은 나도 거기에 죽었어 함께.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이 합체돼 갖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말은 우리 육신이 예수님하고 같이 겹쳐져서 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원어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은 함께 못 박혔대요. 근데 죽지 않았대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죽었어야죠. 그죠? 근데 살아있대요. 근데 어떻게 살아있느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근데 원어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다. 다시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없다. 그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이제 나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시는 거죠. 내가 이제 육체 안에, 그 육체는 사르크스입니다. 육체 안에서 사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차원에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믿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은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그 믿음이 결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없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죠? 지금 막 뭐가 헷갈리죠?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없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 아들의 그 믿음으로 내가 육체 안에 사시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넘겨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지금 결론은 뭐냐면 뭘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체는 여전히 사도 바울은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모습 그대로로 살아가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살아가는 삶은 뭐였다라는 거죠? 속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당신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다. 나는 아버지가 하시면 나도 하고 아버지가 안 하면 나도 안 해.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보고 믿지 말고 그 말씀, 내 안에 계시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원어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니까 쉰이라는 단어와 스타우로라는 단어를 함께 써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거를 원어로 볼 때는 스타우로스 여러분 많이 기억나시죠? 익숙하죠? 그러니까 이 스타우로스라는 말은 막대기다, 기둥이다 또는 뭐 십자가, 그러니까 최고의 형을 집행하는 도구였단 말이야. 제가 이것까지 이제 자세하게 뭐 설명은 안 할게요. 이제 종교에서 했던 설명은. 그래서 그런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결국은 최고의 형을 집행하는 도구인데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할 때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속죄고 또한 자기 부인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는데 이 십자가라는 스타우로스는 어디에서 왔냐면 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히스테미라는 단어는 뭐냐면 똑바로 서다예요. 물론 기둥이 막대기가 땅에 박히고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섰지만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똑바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 자신은 처형을 당하고 이제 하늘 차원으로 똑바로 하늘을 향해 설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품고 있는 게 이제 십자가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할 때는 아까 스테오로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못 박다라는 말은 쉰을 보니까 함께고 그 다음에 스타우로우는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못 박다라는 단어인데 무엇을 그럼 못 박냐? 상징적으로 야망 또는 자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소멸해버리는 거, 처형당해버리는 거, 이게 스타우로우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전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위로 향하는 막대기, 그러니까 위 하늘이죠. 위로 향하는 막대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에 속하는 야망이나 욕심을 소멸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을 다시 새롭게 다시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시는 사건이 언제예요? 벌써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왜?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현재,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 실제 사건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될 때 자아의 영역, 그 자아를 다른 말로 뭐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마음 안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나의 정체성, 인간 천연의 속성, 그걸 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혼, 그 옛사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내가 이 육체를 입었을 때 그 부모의 DNA를 다 받아낸 그 정체성, 그것이 옛사람이고, 그것은 야망이나 그 욕심을 이제 소멸하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지금 거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문법을 우리가 또 보면은 동직완수단, 그러니까 동사 직설법 완료 수동태 단수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라고 1인칭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만 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데, 못 박힘을 수동태니까 당했다. 당했는데 완료, 끝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게 계속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한 번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완료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을 당했다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하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말의 의미를 자신의 천연의 속성, 다시 말해서 혼의 영역,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표현으로 그 모든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우리가 안 돼요. 그럼 우리의 옛사람, 천연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자아의 죽음이요, 철인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죄의 몸이 멸해지는 거예요. 그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사망의 구덩이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가 그 단어를 쓰겠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고, 그것이 죄에게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방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못 박혀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죄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못 박혀서 사망의 율법의 요구는 사망인데, 사망의 그 율법의 삭시 사망인데, 그 요구를 이미 예수와 함께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당할 게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한테 무엇을 물을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자, 이렇게 여기서 죄의 몸이라 할 때 우리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아니고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소마라는 단어와 그럼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왜 다르게 쓰여져 있나? 우리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육체 보이는 이 물질 있잖아요. 이 살 고기 덩어리, 그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표현할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죄의 몸 그러면 죄에도 몸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의 몸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는 이 장막 육체를 벗으잖아요. 벗고 어디로 가요?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던 뭐 자기 본향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의 그 몸이 있는데 그럴 때 그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냐면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속사람을 의미할 때는 몸 또는 겉사람, 보이는 이 육체를 표현할 때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분별해서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옛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까 혼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혼이 뭐냐는 거죠. 또 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혼의 용도는 뭔가를 담는 그릇이에요. 이 혼이라는 정체성 안에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내용물이 뭐냐 하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이 영이 들어오면 이 영은 그 혼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일 때에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죠. 왜 아니냐? 에베소 2장 1절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막이라 그러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순종하는 아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하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그 아들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은 하나님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는 아들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장 3절도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정체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말씀에서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구나. 예,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구나. 이는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과는 반대되는 상태. 네. 그래서 그것을 십자가, 즉 위로 향하는 막대기에서 이제 못 박아 버려야 새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제 어디 안에요? 그 그르신 혼 안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바뀔 때 완전히 포맷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은 갑자기 뭐가 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먹고 채움으로 그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잠깐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못 박지 않았으면 아직까지 영적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 밖에 예수님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이 말이 바로 새 사람인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어디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갑자기 막 뛰어다닙니까? 우유 먹고 또 밥을 먹고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데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의 이 일이 이제는 실체로 나와의 적용점을 찾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만 알고 끝나는 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보는 성경이라고 이제 컨텐츠를 잡고 가는 이유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삶의 일의 실체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영을 말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속뜻 있잖아요. 그거를 보통 레마라고 말하는데 또는 진리라고도 하고 그걸 생명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 레마다 진리다 속뜻이다 뭐 생명이다 이 말은 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그 의중 하나님의 마음 그거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같은 육체를 입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잡히지도 만질 수도 냄새 맡을 수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보여지는 것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그것이 존재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영이라는 거죠, 영. 그러니까 영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레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라고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진리의 그 감춰져 있는 그 내용, 그 말씀이 깨달아진 5마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숨 쉴 때를 그 말씀이 나를 운행해 가시죠. 그럴 때 그것을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영을 무슨 이렇게 유령이 이렇게 쭉 나타나고 막 눈을 감으면은 뭐가 보여지고 눈을 무당이 조상이 왔다고 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게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혼이란 단어를 쓰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을 그렇게 유령처럼 우리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세분화시키면 결국 하나님의 레마,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게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라는 그릇 안에, 혼 안에 담겨질 때 이제 하나의 영혼으로서 합체를 이루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의 속성은 마귀와 합체되어져 있는 그 마귀의 영이 담겨 있는 상태였고 그건 땅적 차원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늘 차원으로 갔을 때의 그 영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말씀, 내면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있는 거. 그렇게 돼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운행해 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양식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충만하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성숙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예수, 보여지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로고스로 보여지는 문자로 보는 그것에서 이제는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본대로 보고 깨닫고 알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본대로 보여준 그 로고스의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영이고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오셔서 죽어야 다시 영으로 부활하시는데 영은 혼자 이렇게 둥둥 떠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은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내면의 진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활을 하시는데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시는데 어디로 부활하냐면 우리 안으로 부활하셔야 돼요. 둥둥 떠다니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레마 깨달아진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깨달았고 그 영적인 그 말씀이 깨달아진 그 사람 안에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 진리를 표현해내는 것은 지금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은 사람 안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부활하셔야 된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무슨 작업을 하려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다가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뭐라 그래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내 육체가 성전이 아니야. 우리 몸, 소마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 내 혼 안에 그 영이신 진리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을 영접한 것이고 그분으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랑 같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진리 레마가 여러분 안에서 척척척척척 해석이 될 거예요. 아니면 이제 겨우 부활을 하셔서 이제
우유 먹고 있는 아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아직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그 영의 양식으로 성숙되어졌을 때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게 그 뜻이었구나 라고 알아지는 날들이 또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건대 말씀을 쳐내버리시지 말고 선반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아직 다 이해 못한 거가 있으실지라도 그냥 선반에 올려놓으세요. 제가 예전에 책을 읽을 때, 기독교 서적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이 쓴 책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 앞에 어느 부분은 읽겠는데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땐 저는 어떻게 했냐면 딱 접어놓고 그 책을 그냥 다시 책꽂이에 꼽아 놓습니다. 무슨 이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데 어떡해요. 내가 아직 어려서 그걸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거구나 하고 그냥 저는 그걸 접어서 둡니다. 그리고 다른 책을 또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그래도 조금은 더 성숙되어졌을 때는 우연히 책꽂이를 보게 되고 그 책꽂이에서 그 책이 딱 눈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책 어려워서 못 읽었는데 하고 그 책을 이제 꺼내서 다시 그 접혀진 부분을부터 보면 그때는 그 책이 술술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어떤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씀도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려우시다면 그냥 우선 덮어두시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조금 밖으로 나갔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봅니다. 그날에는 옛사람이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새 사람 바울 안에는 옛사람 바울은 죽었고 새 사람 바울은 그 안에 누가 사신 거죠? 그리스도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안에 부활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바울을 보면 그리스도시군요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체를 보라는 게 아니라 호라우, 그 안에 내면 그 속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자꾸 사람의 겉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그 속사람. 그럼 그 사람의 속사람을 어떻게 보냐? 뭐 영이 쫙 열려서 뭐가 환상이 보이고 그 사람 속이 다 지다 보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영이에요. 곧 말이 영이에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수준은 지금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어디쯤 가고 있구나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속사람을 우리가 왜 분별을 하려면 말을 시켜봐야 되겠죠. 말씀을 나누어 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어떤 날 그렇게 내 안으로 우리 안으로 부활하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다시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럼 먼저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연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바로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으로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이 근데 깨달아지고 알려면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은 지금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로고스로 쓰여진 그 말씀 안에 감춰진 그 레마, 하나님의 마음, 의중과 의도를 성령은 끄집어내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게 그거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생기고 그렇게 내가 되어졌는지 되어진 나를 또는 안 되어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되어졌다라면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이 되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시작점이 열리는 거고
이때는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존재로 계시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요.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니까 혼과 영. 예수님의 정체성은 혼이었어요. 보이는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육을 버리시고 그러나 그 안에 그 영은 하나님이었죠. 그런데 이 육체를 벗으니까 그 영은 떠나시죠. 본질로 떠나시잖아요. 본체로.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이 영은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물이다. 그 영이 불순종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마귀적인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냐,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제 숙제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시다면 그 소마라는 몸,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인데 그 몸을 우리가 제가 아까 혼으로 비교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혼은 이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영은 의를 인해서 다시 영은 의로 다시 그 심판받고 새 그릇 되어진 혼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았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래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영은 의를 인해 산 거래. 그럼 뭐지? 두리뭉실? 그것을 그냥 믿고 그냥 아멘 그냥 그렇구나 그렇대. 이거는 힘이 없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에 어떤 삶에도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되었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한테 진짜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죄로 인해서 죽고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았다는데 그 말을 그럼 어디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봐야 되겠죠. 응? 그러면 영은 혼자 표현이 안 되고 반드시 그 혼이라는 몸을 입어야 되고 그 영과 혼이 하나가 합체됐을 때를 우리가 영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혼은 또 영혼 육체를 또 입어야 돼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야만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그릇은 혼, 영혼의 그릇은 육체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볼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았는가의 대입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여섯째 날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다 할 때 이 창조는 완료된 창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그 사람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료된 아담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그 완료된 아담 안으로 안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안식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의 시작을 하시고 끝까지 여섯째 날에 이 형상인 이 아담을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한 그 원리 를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 신랑과 신부가 연합됐다, 하나 됐다, 뭐 이제 이런 합방의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고도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래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래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육체로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 남편이 맨 머리야. 그렇게 그걸 영적으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있을 때 그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그 남자는 또 여자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순서를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와 남자를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남자가 연합을 이루었잖아요. 신랑과 신부로. 예, 그렇게 되어져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그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머리의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이제 반드시 남자와 여자여야 되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여자는 남자의 머리. 결국은 왜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는 씨를 가지고 있죠. 진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우리는 씨를 갖고 있는 자를 남자라 한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여자 남자를 보는 게 아니죠. 그 호라우로 본다고 그랬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씨로 구성된 존재나 그 영이, 예, 그 사람 혼 안에 담겨져 있는 영이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씨를 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씨를 받고 있다라면, 주는 입장이 아니라 받고 있는 입장이라면 여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 안으로 오신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남자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죠. 우리는 여자로서 그것을 받는 그의 뭐예요? 몸,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가지신 영이요,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 담는 그릇인 몸,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체가 되어졌을 때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죠. 교회는 우리 모두를 교회라 그러잖아요. 각자를. 그의 몸, 소마란 말이에요. 혼이란 말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의 구성체는 머리와 몸이 함께 붙어있죠. 머리 따로 몸 따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도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서 남자가,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서 뭐를 만들어요? 그의 갈비뼈로 빼서 이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이 혼자 둥둥 떠다닐 수 없어요. 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의 관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영을 담는 그릇으로서 한 묶음으로 된 거예요. 남자 여자가 구별할 수 없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남자와 아담이 먹었냐 하와가 먹었냐 따질 수 없잖아요. 하나인데.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와 몸이 어떻게 해요? 하나 붙어있는 상태로 못 박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였고, 교회의 머리였고, 우리는 교회로서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다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에베소 2장 5절 볼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왜? 함께 죽었으니까.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거라는 거예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누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분은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그릇으로 있고 혼으로, 몸으로. 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안에 하나로 있는, 네, 그러한 상태. 여러분, 어려운데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렇게 머리와 몸이 사람으로 구성체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그 육체의 그 머리는 누구였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하니까 그리스도,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주신 그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해방됐잖아요. 그러면 그 머리가 못 박힐 때 머리만 못 박혔나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자우, 발에는 뭐예요? 못 자고, 손에도 못 자고, 모든 사지 육신 다 못 박아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요구하는 사망이라는 그 권세,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 버리시고, 이제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럴 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렵고 이해가 안 가시면 몇 번이라도 또 들어보시면서 반드시 들으실 때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마음속에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귀가 뻥 뚫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